모든 인생이라는 것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다 그 밑바닥을 보면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는 거거든요. 저는 한 20년 전에 대통령이 되었던 미국의 제42대 클린턴 대통령 그분에 대한 생각을 워낙 그분 유명하셨기 때문에 오바마 같은 분도 유명하시고 그런데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클린턴도 그런데 특별히 클린턴 이분은 정말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아버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복자로 태어났던 클린턴이었어요. 우리 볼 때는 아이 뭐 저기 나오잖아요. 잘생겼잖아요. 클린턴 거의 케네디와 비슷한 분위기라고 할 정도로 클린턴이 그랬어요. 클린턴 깨끗한 데로 돌아서라. 그런데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살기 어려우니까 아이를 친정 아버지에게 맡기고 간호사가 되어서 경질을 하겠다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흑인 지역에서 첨가물 시장하고 있던 외할아버지 그렇게 넉넉지 않은 그 외할아버지 밑에서 흑인들과 함께 자랐던 게 클린턴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4년 후에 어머니가 간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이제 고향 돌아와가지고 취직을 하고 난 뒤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남편이 로저스터 클린턴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클린턴의 성이 빌 클린턴으로 클린턴은 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계부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정말 매일 엄마를 구타하고 이 양자인 클린턴을 학대하는 그런 좋지 않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까지 살다가 클린턴이 15살 때 결국은 두 사람이 결혼식에 파경이 일어서 이혼하게 됩니다. 이 클린턴이 그 어린 시절에 많은 고통, 또 주변에 마약이라든지 갱 이런 쪽에 들어갈 환경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색소폰을 배워서 불면서 자기의 그 슬픈 마음, 고통의 마음을 달래면서 잘 버텨내고 결국은 저렇게 대통령이 돼서도 색소폰 불어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 어릴 때 그래서 가끔 힘들 때는 그걸 불면서 어린 시절에 역경을 이겨나왔던 것을 기억했다 그래요. 어린 나이 이런 경난과 부딪혀야 했던 클린턴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바마도 어릴 때 뭐 흑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힘들었겠죠. 보면은 대통령이자 어디든지 국회의원든지 나름대로 사회 지도자들의 그냥 평탄하게 되죠. 아마도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를 가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고난을 통하여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참 어린 시절에 그들의 어린 시절 청소 시절은 너무나 불우했던 것이 다윗과 요셉이었어요. 이 큰 인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한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들이 있다면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아멘. 이 과정이 통과해야 광야를 지나가야 요단강가에 이르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 나이에 이런 경난과 참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가득했던 이 클린턴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죽고 싶은 일이 많았고 잊어버리고 마약도 하고 싶었다는 그런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의 가운데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클린턴에게 그 눈물겨운 시절이 없었다면 불과 46세의 나이에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으로
현직 대통령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된 의지 클린턴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잔뼈 굴면서 슬픔에 눈물의 밥을 먹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면서 달려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로스쿨에서 결국은 미국 변호사 될 때까지, 그리고 저렇게 대통령으로 정말 당선되는 그때까지 저 의지의 클린턴이 되기에는 어린 시의 그 고난이 하나의 텃밭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서 위대한 인물로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에게는 피하고 싶으리 많지 눈물겨운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되돌아보니 그것이야말로 오늘의 클린턴을 위한 텃밭이었습니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처음 맞은 주일날 그가 평소에 다니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 미국에는 굉장히 상류층 또 보수층은 아주 믿음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바로 주일날, 짐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된 뒤에도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가서 자기 교회 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은퇴 후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집 없는 사람을 집 짓는 일을 한 헤비타토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뿌리 깊은 삶으로 이어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진짜 예배가 그들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멘. 정말 클린턴이 당선돼 가지고 저기 이제 주일날 갔다가 예배하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게 언론에 보도됩니다. 그때 아마 클린턴이 당선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첫 예배 돼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배 드리면서 두말할 것 없이 오늘의 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입니다. 그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경 속의 인물들 다윗을 보고 요셉을 보며 내가 달려온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격의 눈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클린턴에게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때 그 시절 어린 클린턴에게는 눈물 흘리게 하는 고통의 하나님이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어서 그것도 알코올 중독 계부를 만나게 하고 이 고통의 시간들을 내게 왜 주셨습니까? 눈물 흘리게 했던 하나님이 클린턴 어린 시절에 그가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편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126편 5절 6절 말씀인데 참 클린턴도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씨를 뿌려서 결국 기쁨의 단을 거두었던 인생 역정 아닙니까? 잠시 실수해가지고 어려움도 있었죠. 성 스캔들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어린 시절의 그 고통과 엉돌림들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잘못된 비행이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다윗도 그 젊은 시절에 언뜻 보면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나왔지만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은 사울이 하나님 피하기로 하고 사울 왕을 피하기로 하고 다시 왕을 세우려 할 때 다윗을 세우려 했는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갔을 때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새가 첫째부터 큰아들들은 쭉 집안에 줄을 서서 기름 부으려고 대기하는데 가장 어린 막내가 들판에 혼자 남았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엄마가 일찍 죽어서 어린 베냐민 핏덩이로 남겨놓고 간 그 둘을 특별히 더 사랑한 것은 인지상정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가장 어린 나이인데도 일찌감치 목동이 들판에서 먹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일찌감치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다윗이 이세의 적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 세컨드, 서드가 아닐까. 그래서 그 형들로부터 골리앗 때 보면 미움을 받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서러움이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의지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잘 처리되지 못할 때 다윗도 실수를 했잖아요. 클린턴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젊은 날에 어린 시절에 청소년 때 큰 눈물을 흘리게 했던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는데 오늘 그때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세월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심을 간구하고 믿음으로 가서 마침내 정상에 오른 울며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 한 장면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3주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그녀는 5번 결혼하여 5번 실패한 참 비련의 여인입니다. 결혼이 파경을 맞을 때마다 이 여인의 가슴은 칼로 찌는 같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오늘날일지라도 결혼에 무려 5번이나 실패한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이라면 유대 땅 2000년 전 유대 나라는 뭐 두말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굉장히 여자는 숫자도 치지 않을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 정도인데 이렇게 비천한 여인을 사람처럼 했겠습니까? 그 증거가 요한복음 4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에 나간 때가 제6시, 지금 우리 시간으로 난 12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진 다음에 날씨가 서늘해져야 물을 길러 나갔습니다. 이 대낮에는 절대로 물 길러 온 사람 없어요. 밖에 잘 다니지 않는 거, 일하지 않습니다. 너무 더웠어. 제가 중동에 가보면 맞아요. 대낮에는 사람이 별로 안 다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우물 근처에 아무도 얼씬도 하지 않는 그 뜨거운 대낮에 남몰래 홀로 물을 기르기만 했습니다. 한낮의 폭염보다도 자신을 짐승보듯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큰 고통이요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그 누구와도 어울려 살 수 없는 수가성에서 가장 가련하고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폭염을 무릅쓰고 대낮에 홀로 우물을 찾아야만 하는 비천한 여인이 아니었다면 그날 그 대낮에 바로 그 우물가에서 주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5 남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출세해서 남편 덕에 대저택의 안방 마님이 되었더라도 세상 사람의 부러움은 사설망정 주님을 만나지는 절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걸 압니다. 환자가 의사를 필요하고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고 죄인이 예수가 필요하고 의인은 예수를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여인을 만나시는 것. 오늘 이 여인은 비천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수치감을 가졌기 때문에 더위를 무릅쓰고 우물가에 오는 참 가련한 고독한 외로운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비천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단지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심을 이내 믿었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힘들고 눈물겨운 삶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는 순간에 그분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 25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 네가 그토록 찾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나다. 네가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 바로 그가 나다. 눈앞에 이 남자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에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은 아마 성령의 감동 같아요. 감격이 몰려오면서 그냥 100% 믿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 감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눈앞에서 이렇게 1대1로 만나니 너무나 감동해서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무엇보다 그토록 눈물과 한숨 그리고 고통으로만 여겨지던 자신의 삶, 그래서 죽고 싶었고 이 삶을 벗어 던지고만 싶었던 자신의 삶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기 위한, 예수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을 드렸겠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8절 29절에 나오죠.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즉시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묵고 살려고 물동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대낮에 사람 만날까봐 겁이 나서 대인기피증, 공포증 있는 여인이 아무도 없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물 달라니까 물 안 주잖아요. 자기 집 마음이 그렇게 물 주고 베풀고 배려하고 그를 전혀 여유가 없는 아주 척박한 마음을 가진 이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낮에 그가 참으로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죠. 아무도 없는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갈 정도로 사람 만나기를 극히 꺼려했던 이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은 자진하였어. 스스로 동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섰어요. 사람들 만날 거부해서 이 대녀라는 여인이 쉬고 있고 자고 있는 동네로 달려가서 당당하게 외친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 대체 이 여인이 무엇을 행한 여인입니까? 5번 결혼했다가 5번 결혼 실패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고 수치스러운 과거 아닙니까? 그것을 드러내면서 조금도 부끄러지 않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5번 결혼했다가 전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이런 과거를 훤히 알고 계시는 분을 와서 만나보십시오. 숨기고 싶은 비참한 과거를 스스럼없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눈물겨웠던 그 삶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힘들고 눈물겨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우리 노래가 아니고 우리의 지나온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많은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 칙칙한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은총을 발견하면서 그때 그 시절이, 그때 그 사건이 내게 은총이었구나. 이것이 진리를 알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풀려지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원한과 억울함과 원통함이 아니라 그때 그 사건이, 그 일이, 내게 고통스러운 그 일이 결국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은총, 나를 예수 믿게 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자녀이 되는 은총이었다고 깨달을 때 그때 오는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클린턴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러잖아요. 이제야 내가 보니까 나를 이곳에 버려서 이 죽을 고생한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 나를 먼저 버려 형님들과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과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 은총을 깨달을 때 오는 그 감동이 너무나 컸던 거죠. 눈물겨웠던 그 삶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한 번만이 아니라 오늘 39절을 통해서 반복해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고 거듭 고백하고 간증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눈물겨웠던 지난 세월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그 아픔의 세월이 없었던들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임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클린턴 대통령이 아마 당선된 후에 주일날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주바등같이 자기 유복자로서 계부를 만나서 당했던 학대, 흑인들과 더불어 있으면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 삶을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사건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색소폰을 불었던 시절도 생각날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하버드에 가서 힐러리 여사를 만난 것도 생각날 것이고, 아마 주마등처럼 파도라처럼 흘러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으면서 그 모든 것이 오늘의 날 있겠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예, 의지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고난의 역경이 내 잔뼈를 굵게 했구나 깨달은 것처럼 다윗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백하잖아요. 오늘 이 여인도 정말 비천한 여인이지만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정말 눈물겨웠던 그 삶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 내가 그냥 평범히 있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을 텐데 정말로 버려진 인생을 살다가 아무도 없는 대낮에 홀로 물길 왔다가 주님을 만났던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이름을 자유한 거예요. 진리 예수를 만나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쟤는 사람 안 만나려고 도망다니고 이 대낮에 몰려왔는데 이제는 동네 복판으로 가서 사람들을 막 깨워서 과음을 치는 거예요. 나의 행한 모든 것을 훤히 알고 계시고 다 알아맞힌 그분이 바로 메시아란다. 그분을 내가 만나서 여러분도 와서 보라고 소리 외쳤습니다. 비천했기에 주님을 만나 구원받던 그 기적적인 구원은 이 여인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동네로 들어가 자신의 과거와 주님의 은총을 간증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단절되었던 동네 사람들과 대화가 트이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 주님은 구원을 얻게 된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저는 저주했던 그 여인인데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알고 그 여인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클린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과거에 들어온 것들이 클리어해지고 다시 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팔자 고치는 거예요. 이 여인은 팔자가 바뀌고 전에는 동네에서 저주의 대상이고 그들 만나는 것이 정말로 너무너무 싫어서 짐승 취급하는 그거 싫어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를 선포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이 애를 존귀한 자로 높이게 되었으니 얼마나 역전의 인생입니까? 정말 역정의 열매를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여인이 이 과정에서 얻은 삶의 깨달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 엄습할지라도 그래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되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여
일을 가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고통의 눈물이야말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이미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인간의 눈물과 고통은 마치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아서 그것이 있으므로 진리의 궤적을 바르고 정확하게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인간의 시선은 비로소 진리신 예수님에게로 집중됩니다. 그렇게 눈물 없는 삶, 눈물을 흘릴 필요조차 없는 삶,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총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 하나님께서는 고비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때마다 납작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물과 고통은 마치 인생의 브레이크 같아. 잘 나가면은 브레이크 없는 것은 사고 납니다. 낭떠러지 떨어지고 충돌하잖아요. 브레이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가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눈물 흘릴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는구나.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브레이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인간의 눈물과 고통은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 같았어.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그것이 있음으로 바르게 가고 일탈하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잠그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인간의 시선이 진린 주님께로 다 고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에 정말 눈물 없는 삶, 눈물을 흘릴 필요조차 없는 삶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총일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야말로 진리의 초청장이요 새 생명의 보증서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그의 두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릴 때 오히려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세월 동안 자신이 뜻한 대로 열매가 거두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침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혹 자신이 계획한 열매를 얻기는커녕 도리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더욱 감사하십시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 진리신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열매로 주시기 위해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는 이 아침에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감사드릴 겁니다.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